9월 6일 9월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신 우리 소배인들, 또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 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더위로 기승하였고 많은 비로 고통당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마이삭 태풍 이후로 서늘한 가을의 공기로 지금의 환경들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이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9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흩어져서 하나님 지역사회 곳곳에서 가정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어서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한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합니다. 김성봉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저희에게 주의를 주시고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사도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으로 인하여 각각 흩어질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이 산에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숨어 예배를 드리며 목숨과 핍박, 목숨을 잃어버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고충으로 감옥에 갇혔으나 우리 하나님 선하심, 우리 주님의 사랑함으로 인하여 결국엔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를 정부의 공식 기독교로 삼음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며 온 세계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어려울 때에 집에 꼭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이번 이 기회가
우리 주님의 복음 전파 또는 저희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 또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에도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한 해방 이후에도 북한의 공산주의 이들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며 어려움을 겪어옴으로 인하여 많은 이북 사람들이 남한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러한 계기가 다시 한번 신앙을 굳건히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이어나와 지금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또한 선하심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돌이켜볼 때마다 상당히 암담하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른 것이 저희 마음속에 많이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크신 뜻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제 믿음이 성장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만곳 방방곡 크게 주님의 복음이 이어지며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 이 온라인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저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번 기회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깨닫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저희 원정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더욱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희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또한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전파되는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전파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그 말씀에 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은 저희들이 그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살며 제 삶이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기는 금년 50주년 기념 행사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였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행사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비록 연기가 되고 비록 축소되는 사업일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그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치기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부분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소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이후로 가을의 문턱이 성큼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밤 기온이 많이 차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의 성공을 위해서 또한 잘 준비된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뭔가 좀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학교는 실력을 잘 갖춘 그런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 학교에 다닐 만한 그런 학력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수능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도 어떻습니까? 실력 있는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바로 입사 시험을 치르고 좋은 실력을 갖춘, 실력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사람들과 대인관계에 별 문제가 없는, 또 인성검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런 모든 일상의 조직 안에서 생활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테스트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사람을 또 선택하고 또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좀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실력이 있고 좀 인물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배경이, 집안의 배경이 좀 괜찮은가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 없고 인물 없고 좀 배경이 없다라고 할 때 세상적인 표현으로 금수저는 좀 잘 되지만 흙수저인 나는 안 된다라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세상의 기준과는 좀 역설적인 그런 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라는 의심의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신 사람을 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그 역할들을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사들을 잘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배경, 실력, 인물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놀랍게 그 사람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작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일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여러분은 작고 보잘것없고 실력 없다 할지라도 인물됨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인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일으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루키와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 속으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한 그 무대 앞으로 그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또한 우리 가운데 또한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택하여 세상 무대 속으로 또한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의 젊은 과부 룻과 그리고 참 믿음 좋은 신실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룻기에서는 2세 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라 인정받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 바로 모압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시 등장했고 기업 누를자의 책임을 감당했던 보아스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특별히 엘가나와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정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에브라임에 속한 작은 성읍 라마다인 소빔에서 하나님과 거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무명의 레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로에는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는 정착할 수 없을 정도로 엘가나의 집안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엘가나의 집과 대제사장 엘리의 집을 대조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엘리의 집안이나 엘가나의 집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엘가나의 집은 엘리의 집안의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첫째 부인 한나에게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첩인 브리나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요, 사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엘가나는 지방에 거주하는 무명의 레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집안은 엘리 집안이에요. 엘리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어떤 조건이 훌륭하고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가 어떤 자리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만 택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연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 어떤 능력도 없는, 뭔가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의 집과 엘리의 집의 큰 대조적인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엘가나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온 가족과 함께 매년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로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시면은 매주일 모든 식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가정인 거죠. 믿음의 예배드리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한 시간에 미리 잘 준비해서 일어나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여러분 좀 똑똑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리고 우리 IPTV 모니터 삼아서 연결해서 외부 입력으로 해서 큰 대형 화면에 이렇게 보면서 예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믿음이지만 모든 가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거죠. 엘가나의 집에 가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인 가장된 엘가나가 가정의 그 모든 식구들을 대동하고 성막에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이 성어,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11절에서도 한나가 소원하여 기도할 때에도요, 만군의 여호와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뚫어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찾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엘가나와 한나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엘가나였고 한나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엘가나가 가정으로서요 그 집안을 온전한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엘리의 집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엘리의 집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소개가 성경의 2장에 보면 나오는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들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고 폐역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사안을 시켜서 제사 드리기도 전인데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제사장이라기보다는 깡패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는 하나님께 재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온 재물을 탈취한 거예요. 빼앗아버린 겁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데 정신없었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의 아버지 엘리도 늙고 몸은 비대했고 눈까지 어두워져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집안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계시와 이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집안에 대하여 분노하셨다. 불의한 이 집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왜 분노의 대상이 됩니까? 신성한 하나님의 예배를 그들이 깨뜨려버린 거죠. 파괴해버린 거죠. 불의함에 빠져버린 겁니다. 불의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집안의 대조를 통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어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고 그들을 이제 역사의 무대 속으로 이끌어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엘리의 집과 엘가나의 집 중에 어느 집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온전히 성도들의 가정은 다 엘가나의 집보다도 더 신실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엘가나가 살았던 그 시대의 환경처럼 참 악하고 폐역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이러하니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 때로는 핑계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 상황이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되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하게 그냥 믿음 생활하죠. 여러분 우리만 고통당합니까? 성도만 코로나19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큰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핑계 삼아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엘가나와 그의 가족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그런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지켜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그 가정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고자 그들이 힘썼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을 지키고자 그들이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엘리의 집이 아니라 나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훌륭한 집안, 뭔가 좀 명분이 있는 집안, 권세가 있는 집안처럼 보이지만 불의함 때문에, 패역감 때문에 엘리의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엘가나의 집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의 자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가 없는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엘가나의 아픈 손가락이라면 한나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부부관계를 지켜왔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자식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어찌됐든지 계속적으로 자식 보기를 원하는 집안에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기에 결국 후처를 두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한나를 지켜보는 것이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한나는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의 격분시키는 일로 더욱 크게 슬퍼하고 음식까지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지면 울고 먹지 않게 됩니다. 울기만 하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죽겠다는 거죠. 자식도 없는데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 고통 당한다는 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의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에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슬픔을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남편 앞세워서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조금씩 사겨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나였던 것입니다. 자식 없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조롱 핍박, 그 시기에 무엇보다도 결혼한 여자의 가장 큰 자존심, 존재감은 자식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인정받게 되는데 나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고통을 끌어안고 이 한나는 남편을 따라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로 올라갔던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여인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온전의 믿음의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철저하게 한 여인으로서 고립된 것, 자식 없음으로 고립되고 고통당한 것,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반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자식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여인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 보는 게 하나님이 좋으셔서, 고통당하는 저 여자 아이고 보기 좋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 시대를 열어갈 소망도 꿈도 없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요, 여전히 이방 민족의 계속적인 공격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에서는 블레셋과 계속적인 싸움, 전쟁 가운데 있어요.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뭔가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좀 위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지만, 그런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자식이 없어서 나는 평생 자식 없이 이렇게 죽는가 보다 절망하고 있는 그런 한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신실한 자에게도 이런 고통의 그런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한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남편을 따라 올라가 예배 드리던, 하나님의 성막 집에 있었던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때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분이나가 더 격분시키고 충동질을 하면서 더 괴롭힌 거예요.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물은 제사장과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떼어주는데, 각질의 제물을 떼어주시만 분이나의 그 격분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입맛이 없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흐느끼며 울기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픔이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슬픔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경우는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이 아픔이 더 커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때가 더 고통스러운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슬픔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씩 그런 질문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런 의문들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오늘날에도 가장 상처받고 상처 주기 쉬운 곳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모인 교회라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모두가 다 상처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리는 교회를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아 그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되어야 한다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바로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게 되고 아픔을 당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나 상처받았어 하는 그 사람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받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아픔을 주어서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치게 했다면 우리는 먼저 그걸 깨닫는 순간 주님께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와 한나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큰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역사를 위해서 큰 인생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가 한 여인으로서 가장 큰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 없음, 자식을 낳지 못한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데 그 고통의 인생을 치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 아들을 낳는 기쁨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제 열어가는 그 길을 여는 주인공으로 그녀를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준비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 목동 출신, 베들레헴 저 산골짜기 그 땅에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의 조부모 할머니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거 누가 그 여인에게서 그의 자손 가운데 왕이 나오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라마다임 성경에서 사람과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경건한 한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 엘가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보석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런 보배로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배로운 우리를 찾아내어 정말 보석처럼 보석보다 더 존귀하게 보배롭게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간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인생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보다, 세상이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고자 활짝 자신의 인생과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성공보다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하여 발구동 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해도 기꺼이 그 길을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새롭게 들려져서 쓰임받을까? 지금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 믿음의 복된 가정의 자손들을 통하여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정말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와 교육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엘가나의 가정처럼 경건한 정말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 놀랍고 존귀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가나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주시고 또한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이 태어나며 그의 집안을 통하여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인물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한숨 짓고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리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끝까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을 드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11조 감사 그리고 교회 사랑 선교 장학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맞아 주시고 옳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되이 부르심의 또 자리에서 충성되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한 복음의 능력을 또한 나타내고자 열심히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저들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 경영,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 옳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닫고 또 다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 정말 치료제를 신의 개발을 통하여서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또 믿음의 간증의 역사들이 이 어려운 때 가정마다 생겨나며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계획된 부흥사경회는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임직식이 10월 10일이고 기념주일이 10월 11일인데 지금의 사태를 좀 지켜보고 진행하거나 또 연기할 계획이 있습니다. 좀 사태 지켜보면서 당에서 의논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 1.5단계 좀 더 연장되어서 9월 20일까지 비대면 예배 진행하게 됩니다. 당분간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기간이 또 이렇게 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생겨납니다. 좀 한 달 이상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비대면 예배이기에 또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교회 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보다도 가정에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지만 예배할 때 이 지역사회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서는 마스크 쓰지만 가정에서는 마스크 활짝 벗고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또 예배 후에 또 가족끼리 때로 홀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200명 가까운 그런 이런 확진자가 나옵니다. 외부 활동 자제하시고 당분간 확산 방지를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또 혹시나 이런 접촉을 통해서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는 바로 보건소에 연락하시고 또 이렇게 또 검사받고 또 자가격리하셔서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홍삼 파우치 200박스 이렇게 또 우리 한광보 장관님이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10월 초 이렇게 추석 연휴가 있는데 거의 만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모인다면 또 확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확산을 방지하고 빨리 대면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홍삼 이 선물을 여러분 많이 또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 읽기 캠페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나에게 성경을 좀 읽어주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시고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어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책을 읽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를 못하고 또 학업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갖도록 또한 신앙 놓치지 않도록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체크하고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책 읽기 집에 있는 책 이번 학기에 다 읽는다. 주일학교에서도 상 줄 거고요. 또 부모님도 한번 그런 자녀들 칭찬하시면서 상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읽고 또한 이 세상을 이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양식,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좀 키워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기회에 오히려 말씀과 책 읽기를 통해서 바로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세상을 제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교회 찬양 함께 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배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배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주인공 되신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믿음이 준비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그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온전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